자, 교회란 무엇인가? 요즘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를 알고 교회를 다녀야죠. 교회를 모르면 계속 혼란이 와요. 교회를 알면 교회의 가치를 깨닫게 되겠죠. 교회의 가치, 교회의 기중성을 그만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의미를 더 찾게 됩니다. 주님이 의도하셨던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또 신비롭고 위대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자칫하면 우리의 열심으로 세운 교회를 우리의 열심으로 허물어뜨릴 수도 있어요. 교회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교회를 섬기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언제나 인간적 열심은 위험성을 갖고 있죠. 예수님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근데 주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나됨을 지켜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고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제가 이 어린 생명을 생명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안았어요. 물건이면 그냥 가볍게 그냥 함부로 할 수 있는데 생명체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 생명체는 하나됨을 지켜야 되고 그 교회가 하나 될 때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됨은 획일화가 아니라 다양성 속에서의 하나됨. 그래서 성도들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따라 다양하게 섬기면서 공동체 안에 조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됨. 이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건데 오늘은 직임에 대한 얘기입니다.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 직분이 열거되고 있는데요. 사도와 선지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는 실제적으로 신약 시대로 이 예수님의 초기로 그 시대로 끝이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가 좀 애매하긴 한데 초대교회 시대에 복음을 들고 순회하던 전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런 류의 전도자는 오늘날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사도들, 선지자들도 다 어떤 사람이 나는 사도다 그러면 이단입니다. 요즘 이단 전문가 얘기를 들으니까 최근에 이 통계를 보니까 지금 한국에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자가 5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사도와 선지자는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자, 오늘날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남긴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남긴 신구약 성경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신약의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남긴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있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예요. 돌연변이처럼 암덩어리처럼 자신이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 이 계시를 봤다. 환상을 보았다. 또 성경을 특별하게 해석해 주겠다. 그 다 이단들이에요. 신구약 성경을 능가하는 새로운 계시, 새로운 환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 있다 할지라도 성경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계시의 종결 시대,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충분하다. 그것을 계시의 충족성 그리고 계시의 완전성 그럽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남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직임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핵심적인 게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죠. 오늘 11절에 열거된 직임 중에 지금 남아있는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목사와 교사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목사와 교사 앞에 정관사가 붙는데 이 두 직분은 하나의 정관사 아래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있고 교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목사로서 교사의 역할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설교와 교사로서 가르치는 기능을 감당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치면 프리칭과 티칭입니다. 설교와 가르치는 일을 동시에 역할을 맡은 사람을 우리는 목사라고 오늘 그냥 통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목사의 직무는 뭐냐? 12절에 보니까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의 직무. 오늘 왜 설교에 목사의 직무가 나는 목사 혼자 아시면 될 텐데 이렇게 또 설명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우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목사에게 주어진 중요한 직무가 뭐냐?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자, 이 온전하게 함이라는 것은 교회의 자라남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자라가는 것은 숫자가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숫자가 많습니다. 숫자가 많아진 게 교회의 자라남이 아닙니다. 건물이 커져가는 걸 교회가 자라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성장은 숫자가 많아야 되고 건물이 커야 되고 예산이 커야 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가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 자, 여기서 온전함이란 무엇일까요? 이 온전함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까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다음 주일까지 다룰 것입니다만은 이 온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어긋난 뼈를 바로 잡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골절이 되면 꼼짝 못하죠. 위골이 되거나 골절이 되면 뼈가 한번 어긋나면 꼼짝 못합니다. 그러면 이 비틀어진 뼈를 고쳐놓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뭘 어떻게 해요? 자기 몸도 건사하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 말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봉사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하게 하여. 그러니까 비틀어진 뼈가 바로 탁 제자리 잡고 정상이 되어져야 봉사의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물을 깁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부가 늘 하는 일이 그물에 구멍이 나 있지 않는가를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그물에 구멍이 나 있으면 아무리 잡아도 다 소용이 없잖아요. 잡혀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 그게 뭐예요? 그물에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온전하게 하다는 말은 그물을 깁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뭘까요? 고기를 잡을 준비가 된 상태. 그게 온전함입니다. 온전함이란 잘 준비되어진 자로 세워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목사는 오늘 하는 일이 뭘까요? 성도가 온전함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해 간다는 의미도 성도의 온전함에 달려 있습니다. 그 교회의 목표가 뭐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언제나 성도의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이런 완벽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멋추어 성숙해지는 걸 말해요. 그 성숙함의 목표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리스도를 닮지는 않아. 가끔 기도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센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봉사를 많이 하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 사람다워져 가지를 않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변화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걱정 너무 하지 마세요. 내가 성숙해지면 돼요. 나의 온전함이 목표라는 거죠. 온전함을 이룬 신자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선교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가정에서는 부부 싸움을 날마다 한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가정이나 직장에서는 욕을 먹고 있다. 무엇이 문제죠? 무엇을 하긴 하는데 자기 자신은 이미 망가져 있는 상태로.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은 가졌는데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목회적 초점은 분명합니다. 목사가 할 일의 핵심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그 일을 위해 교회에 보내진 선물이 목사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목사의 직무는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목사라는 말에 그 헬라어의 그 동사를 보면 치다, 양을 치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 디비랴 바닷가에 도망가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 물으시고 하신 말씀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자, 어떻게 여러분 양을 치는 거죠? 목자가 해야 되는 양을 푸른 초장으로 데리고 가서 풀을 먹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의 핵심적 직무는 말씀을 통하여 양들을 먹이는 거예요. 교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방법들이 동원될 수 있지만 핵심은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꼴을 먹이는 역할을 하는 목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다양한 사역과 은사들이 필요하지만 그러면서도 말씀을 전하는 사역의 위치가 독특한 면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서 있다면 목사가 해야 할 역할은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수영로교가 예배당을 건축할 때 이 공사를 하는데요, 이 밑에 안반이 나왔어요. 안반이, 거대한 안반이 나와가지고 사실은 이 매립 지역들인데 이 공사를 하는데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안반이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다.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진짜 교회 반석은 신구약 말씀입니다. 신구약 말씀을 압축하면 복음이고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목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교회의 운명과 미래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약화되면 교회는 금방 허물어집니다. 겉으로 멀쩡해도 여러분, 골다공증 환자들은 넘어지면 모든 것이 어스러져서 드러눕고 그 길로 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골밀도가 약해지는 게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일어나는. 왜 담임 목회자가 필요한가? 왜 장기 목회자가 필요한가? 우리 교회 이제 48년의 역사가 되었는데 48년의 역사에 2명의 목회자가 지금 우리 원로 목사님이 36년을 하셨고 그 다음에 제가 12년을 지금 했네요. 계산해 보니까. 이 장기 목회가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꾸준하게 그리고 책임 있게 전해지지 않으면 성도들은 영적 영양 부실을 겪게 되는 거예요. 교회 세속화 혹은 약화가 일어난 곳에도 항상 징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다른 것에 뒷전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또 설교자가 말씀 자체를 선포하기보다 사상이나 세상적인 이론과 철학을 전하려고 할 때 위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 사람들은 권위 혹은 진리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저항감을 내비치고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오늘날 생각보다 까다로워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시대적 환경과 문화가 절대, 진리, 이런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우리가 어떤 것에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회심자들을 일으키시고 말씀을 통하여 영적 성장을 일으키시고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을 헌신자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력 넘치는 말씀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면 교회는 살아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설교는 강연이나 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신비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설교라는 이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회중에게 전하게 하시고 당신의 뜻을 전달하게 하시고, 그래서 때로는 설교자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회중들에게 말씀이 전달될 때 그 전달되는 과정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람들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필요를 채우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들을
이 설교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떤 태도를 우리는 받아야 되는가? 설교자도 매우 중요하지만 설교를 받는 우리의 태도도 매우 중요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너희 그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서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대할 때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하는 이와 말씀은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성령이 설교자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서도 성령이 역사를 하시고 말씀을 받는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루트나 그리고 존 칼빈이나 이런 분들은 모두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신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설교자는 하나님의 입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자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매우 중요하죠. 말씀에 대한 존중심은 설교자에 대한 태도와도 연결됩니다. 설교자에 대한 존중의 마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잊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뜰래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세요. 그래서 교회 생활 중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일은 은혜 생활의 핵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물론 목사 역시 말씀을 전하는 일과 자신의 삶의 일치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바울은 그가 쓴 서신서에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정당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에서 나오는데요. 이유는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애착 때문이 아닙니다. 자꾸 사람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가 아니다,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의 사도직을 훼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의도는 뭐냐면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것에 초점을 맞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훼손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사도권이 없으면 그가 전하는 말씀은 더 이상 성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도직을 훼손시키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전하는 것과 전하는 메신저와 메시지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바울은 이런 얘기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사의 책임이라면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책임은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6장 6절은 그냥 목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잘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듣는 자들이 도울 때 그 좋은 말씀들을 받는 회중 자신에게 유익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에 대한 호의적 토대로 말씀을 듣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흘러들어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좋은 목사를 만나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목사는 사실 좋은 회중 안에서 만들어져요. 누가 먼저인가 알 수 없는 역학관계가 있는데요. 여러분, 좋은 목사를 통해 좋은 교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좋은 교인이 있어 좋은 목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투표를 한번 해볼까요? 아마 상호관계가 있어요. 상호관계가 있는 거예요. 좋은 목사를 통해 좋은 교인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좋은 교인이 있어서 좋은 목사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좋은 목사는 누구입니까? 다 잘해야 하지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 여러분, 집안에서 엄마가 해야 할 역할이 많이 있죠. 아이들을 옷을 입히고 잠도 재워주고 같이 놀아도 주고 뭐 학교도 보내고 뭐 다
하는데 그 엄마가 밥을 안 해준다면, 여러분, 제때 따뜻한 밥을 꼬박꼬박 잘 먹이는 엄마가 일단 좋은 엄마예요. 목사는 무엇보다 말씀을 전하는 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맡겨진 양떼들이 배불리 먹도록 하는 일보다 우선적인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은 그 다음의 문제예요. 성도들 역시 목사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말씀의 사역자가 되도록 하는 것. 그런데 이러면 좋은 설교가 나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나는 그 시대는 복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 사역자들이, 설교자들이 희귀해지면 그 시대는 영적 어두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일이 핵심이라는 것을 사도들이 깨달은 거죠. 왜냐하면 이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 문제를 가지고 히브리파, 헬라파 사람들이 서로 분파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면서 갑자기 이제 사도들이 깨달은 거죠. 그런 것들은 7 집사에게 맡기고 자기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써야 되겠다. 이 말은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목사는 목회만 하고 재정은 평소인들에게 맡기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중심에 놓여 있어야 한다는 그 말씀이고, 교회의 어떤 사역도 말씀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교회에 돌아가는 모든 것은 말씀의 원리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소홀히 하게 되면 결국은 교회 안에 불필요한 문제들이 이슈가 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하는 것에 힘쓰게 될 때 어떤 일이 났는가?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오늘 6장 6절에서 오로지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사역의 분산이 막 일어나기가 쉬워요. 여러분, 얼마나 하는 일이 많아지는지 신방과 상담과 행정과 때로는 교회 건축에 관련된 일과 목회가 여러분 종합 백화점과 같아요. 다재다능해야 되고 모든 교인들이 다 필요하고, 신방을 가도 아무리 김집사님이 갔다 와도, 박권사님이 갔다 와도, 최장로님이 갔다 와도, 김 목사님, 부목사님이 갔다 와도 한 분이 오셔야 돼요. 담임 목사님이 왔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든지 그런 요구들이 많으니까 일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도들도 초대교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 호주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성도들이 많아지고 갈수록 더 바빠지고 교인 수가 많아지고 이름 외우기도 힘들고 신방 횟수도 한두 건이 아니고 훈련 사역까지 하니까 밤 늦게까지 훈련하다 보면 지쳐서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설교 준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나를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다 만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공동체 안에 놀라운 움직임이 하나 일어났는데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목사를 만나는 것은 좋지만 시간을 우리가 빼앗기 때문에, 시간을 빼앗으면 설교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지고, 설교할 시간이 부족해지면 회중 전체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만나고 싶은 것을 좀 자제하고 포기하면서 목사님의 시간을 보호해 주자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예빈교회에서 여러분, 신방하지 않으면 어려운데요, 신방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교회 공동체가 스스로 합의를 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 생각하면 그 성도들의 그 성숙함이 저의 설교의 사역을 도왔고, 제가 설교에 집중함으로 그 교회가 더 단단하게 세워진 것을 지금도 기억하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준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잠시 얘기하면 설교를 제대로 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말씀 자체에 대한 해석은 물론이고 청중에 대한 이해와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신앙만이 아니라 주변 학문들에 대한 식견을 높여야 되고요. 특히 현대사회는 다양하고 복잡해져 갔습니다. 까다로운 정전들이 많고 젊은 세대들은 진리에 대한 의심이 늘어났습니다. 설교를 그냥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고려해야 할 번수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이 설교의 오늘 현대사회는 특별히 변정적 요소를 많이 설교에 담아야 합니다.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한 인문학적인 공부도 해야 하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설교는 점점 더 어려워져 갑니다. 그래서 한 편의 설교를 위해 아무리 시간을 쏟아부어도 부족해요.
그러면서 목사는 바쁜 활동가이기보다는 좀 더 차분히 시간을 확보하고 묵상하고 때로는 영성가로서의 말씀을 정성을 들이는 데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양떼를 위해 존재한다고 할 때 그 존재는 말씀 전파였습니다. 한 교회를 목양하도록 위임된 담임 목사에게 설교는 곧 목양의 핵심입니다. 성도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설교를 통하여 성도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어떻게 목사님이 매주 내 개인 사생활을 다 들여다보고 설교를 하느냐는 거예요. 누가 일러줬다는 거예요. 부목사님들이 일러줬는가 보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 성령의 작용이 있습니다. 성령은 각 개인에게 필요한 말씀을 오늘 공적으로, 여러분 오늘 여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떤 분은 자기 개인에게 말씀을 한다고 듣는 이유는 뭘까요?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설교는 단순한 연설이 아닙니다. 설교 행위 안에 성령의 개입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화는 설교를 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설교를 사용해 회중을 돌보게 하십니다. 성령은 목사로 하여금 무엇을 설교해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목회자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에베소서를 강의하는 것도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랫동안 준비하게 하시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이 오늘 시대에 우리 회중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셔서 준비하고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공동체 가운데 흘러 넘치도록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공동체의 운명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살아있을 때 유효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간정자들이 많이 세워지는 집회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은혜로운 간정들이 성도들의 신앙에 도전을 끼치기도 하지만 너무 많은, 그리고 관정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이런 집회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여기 위험성은 뭐냐면 말씀보다 간정을 더 선호하는 문화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의 후퇴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앞서가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예배 시간에 귀중한 것들이 많아도 말씀의 자리가 중심에 놓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개혁주의 교회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교회는 강단에 아무런 장식이 없습니다. 그냥 강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독특한 구조예요. 여기에서 말씀이 전파되는, 이게 뭐 제가 잘라서 이 중앙에 나온 게 아니라, 그리고 이 강단 하나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오늘의 교회, 신약의 교회 가장 중요한 영적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설교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의 영혼을 돌보시고 살려내시고 자라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 묵상이나 연구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지만, 그러나 예배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삽니다. 밥을 먹어야 힘이 나는 것처럼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유해한 환경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들의 영혼을 유린하는 이 사탄의 그런 공격에 우리의 영혼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통한 정보들이 얼마나 넘쳐납니까? 유튜브에 치면, 여러분, 우리 교회 설교를 듣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찾는데도 저의 설교만 뜨는 게 아니라 앞뒤로 이단들의 설교들도 그냥 따라 붙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요즘 이 광고비까지 쏟아내가지고요, 이게 아주 교모하게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알고리즘으로 통해서 내가 한번 쳤는데 그 다음부터는 크게 관련된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고 계속 그것만 보게 하면서 거기에 사로잡히는 것, 내 영혼과 정신세계가 그 앞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런 구글과 이런 그런 정보 매체들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지만 그들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세계를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죠. 바울은 교회를 흔들어내는 적들이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에 보니까 내가 떠난 후에,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바울이 한 얘기예요. 오늘 29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목양을 하다가 이제 바울이 떠납니다. 떠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사람들을 끌어들여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미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얼마나 오늘날 많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는 성도들의 영혼을 지켜내야 할 사명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초대교회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직 교리나 신학이 정립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릇된 가르침으로 이끄는 유린하는 자들이 나타났을 때 성도들이 거기에 따라가 미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바울은 에베소 지도자들이 간곡하게 부탁하는 말이 바로 사도행전 20장 32절 곧 이어서 나오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바울이 교회를 떠나면서 지도자들에게 부탁한 건 딱 하나예요. 조직을 강화하라, 행정을 힘쓰라. 그런 게 없어요. 교회는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오니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워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 말씀에 부탁을 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어떤 교회가 강한 교회입니까? 시스템, 건물, 잘 짜여진 조직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저력은 말씀에 있습니다. 성도들 안에 말씀이 단단히 새겨져 있다면 그 교회는 누구도 흔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지켜가는 힘은 뭘까요? 딴 게 아닙니다. 뭘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제대로 새겨져 있을 때 그 말씀이 그 교회를 붙들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교회가 단단해지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자, 온전하게 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오늘 12절을 다시 보면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일도 한 번 더 이 부분을 가지고 다룰 텐데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거예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하며가 아니에요. 하며와 하여의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러니까 봉사는 누가 하느냐?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역할은 목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게 된 사람이 하는 일은 뭘까요? 성도는 봉사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하는 교회는 어떤 특정한 사역자 전문가가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본래 교회에 대한 그림은 그거예요. 모든 성도가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에는 목사가 사역을 하고 성도들은 사역의 보조적 역할이나 관중의 역할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오늘의 교회를 그림으로 만화로 그렸는데, 목사님이 버스 운전대에 딱 운전을 잡고 막 충혈이 돼가지고 막 열심히 그냥 몰고 가고 있는데 그 뒤에 이제 성도들이 타고 있는데 다 이렇게 졸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게 현대교회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그림은 뭐냐? 목사가 링 위에 올라가서 혼자 막 그냥 상대와 싸우는 거죠. 격투기. 그리고 성도들은 막 그 링 바깥에서 응원하는 거예요. 목사님 더 열심히 하라고. 그 막 코피 나고 막 이렇게 막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오늘 현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목회자 열심히 혼자 열심히 사역하고 가로에 쓰러지고. 그게 주님의 의도하신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목회자가 과중한 업무로 인해 탈진하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혼자 열심히 뛰는 선수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되면 안 됩니다. 목사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절대 소수입니다. 교회의 99%는 성도들입니다. 소수의 전문가 중심의 사역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사역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사를 주신 이유입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사역의 많은 부분을 위임해야 되고, 목사만 열심히 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고, 좋은 목사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좋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그 좋은 교회란 결국은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거예요. 교회의 99%의 성도들이 모두 소명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 그림은 일부의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그러면 축구로 비유하면 목사는 감독 혹은 코치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선수는 뛰어야 될 선수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중은 누굴까요? 관중. 교인들이 관중이 아닙니다. 관중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뛰고 있는 선수는 성도들이고 그게 코치는 목사가 그 역할을 하고 그 목사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교회 안과 밖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이드해주고 코칭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모든 전면에 뛰는 플레이어들은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교회를 그린 그 교회론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봅니다. 교회가 어떻게 연합 하나됨을 잘 이루어가는지, 어떻게 다양성 속에서도 저렇게 조화를 이루어가며 하는지, 어떻게 교회가 세상과 다른 공동체인지 이걸 보는 거죠. 교회가 뭐 세상과 우리와 똑같네, 뭐 친목회하고 비슷하네, 잘 또 싸우네, 뭐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제 관전평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은 그래요. 특정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우리의 몸의 한 부분에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거예요. 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뼈대 역할을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신경 조직 역할을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신장의 어떤 부분의 소화 기능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소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귀, 눈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할이 다를 뿐이지 몸 안에 다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 바깥에 있는 것은 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몸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기능에 참여해야 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목사가 목회의 목표가 있다면 목사가 필요 없는 교회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목사가 존재한다면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는 순간 목사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목사는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교회의 목표는 그런 것입니다. 목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위하여, 그리고 그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임은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선포하는 일. 그 프라이오리티, 그 우선순위를 다른 것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자녀들에게 밥을 해주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것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직무를 감당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받고 양육받고 훈련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 섬기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모두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 주신 그 은사를 여러분 사용하심으로 나도 복을 받고 내 주변의 사람도 복을 받고 우리 공동체가 복을 받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과 이웃을 복받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